오늘은 귀신을 이기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의사가 병균과 귀신의 유사성을 자기 나름대로 5가지를 정리한 글을 제가 읽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동감을 했습니다. 병균과 귀신 어떻게 같은 점이 있느냐? 첫째가 병균도 귀신도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쉽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살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이 병균과 귀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병균과 귀신이 또 뭐가 같으냐? 더러운 곳에서 번식을 잘한다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 병균도 깨끗한 곳에서는 병균이 활동을 못하는, 또 귀신도 맑은 영에는 활동을 못하는데 더러운 죄진 영에 귀신도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사성은 병균도 귀신도 사람에게 침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사람이 목표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온갖 병을 다 들게 만듭니다. 제가 어느 보험회사의 그 자료를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 병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병의 그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6,000가지 이상 분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많아요. 그런데 귀신도 꼭 사람에게만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사람의 영을 해치고 또 우리 삶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병균과 그 귀신의 또 유사성이 뭐냐? 그냥 놔두면 죽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균 우습게 여기고 놔두면 이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점점 사람 몸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죠. 귀신의 영도 우리가 가볍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우리 영을 갉아먹어가지고 영혼에 병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그 사람도 바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아주 폐인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 다음 5번째 유사성이 뭐냐? 병균도 귀신도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병균은 이 빛에 노출이 되면은 바로 죽는데요. 근데 이 귀신은 어떤 빛에 노출되면 죽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빛에 노출되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훌륭한 의사이고 훌륭한 신자구나, 참 정리를 잘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떼거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군대라고 그랬어요. 레기온. 적어도 6,000명 이상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주 그 귀신이 아주 강력한 그런 집단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완전히 괴력을 이렇게 발하도록 해서 무덤에서 살면서, 그리고 쇠사슬과 고랑을 그냥 끊어낼 정도로 힘이 강하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스스로 막 돌로 때리면서 해치고,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서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흉악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로 자신을 기왕 쫓아내려면 돼지떼에게로 쫓아내달라, 그래서 허락을 하셨더니 돼지떼 2,000마리를 그냥 비탈길로 달려 내려가서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귀신의 역사를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상고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 귀신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한순간에 멀쩡하게 나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어떤 목적을 가진 기적을 주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목표하는 게 뭐냐? 사람을 바로 이렇게 사탄과 귀신의 권세로부터 빼내서 그 영혼 몸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증거를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귀신은 계속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귀신들이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든지 귀신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이상하게 사람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계속 교묘하게 미혹하고 또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점점 이렇게 구렁텅이로 집어넣어서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일도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귀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귀신이 이 땅에 얼마 동안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영적 룰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 원리를 상고하고 우리 속에 항상 역사하려고 하는 이 귀신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깨달아야 된다. 귀신은 예수님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보면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바로 이것이 영의 세계의 비밀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사탄의 하수인들인 귀신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탄과 귀신들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게 뭐냐?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심으로써 더 이상 사탄은 사람을 죄인으로서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바로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귀신 떼들까지도 쫓으신 권세가 있으셔요.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먼저 능력을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또 하나 아주 힘든 것이 바로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악한 영이 사람에게 주는 이러한 악영향인데 귀신을 쫓음으로써 그런 것까지 다 사람에게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주셨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사탄을 쫓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갖가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사슬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권세를 가지고 대항해서 사탄과 귀신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이러한 시험이 있다든지 이러한 고통이 있다든지 이러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그것을 계속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광경을 보고 그 돼지떼를 먹이는 주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마을로
도망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생전 못 보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전부 그곳으로 와서 그 광경을 봤는데, 정말 전에 너무너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싸나워서 도저히 이성으로는 어떻게 제어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아주 건강한 새 사람이 돼서 겸손하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두려워했다라는 뜻이 뭐냐? 헬라어 원어로 포베오라고 그래요. 포베오. 이 말은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심.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부러 일으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에게도 바로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막 귀신이 기분 나빠서 나가라고 막 욕을 하라고 가르치고, 막 귀신이 아파서 나가라고 막 때리라고 가르치는데, 귀신은 때려서 아프질 않습니다. 막 더러운 욕한다고 기분 나빠서 나가질 않아요. 그는 사람에게만 오히려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귀신에게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6절 37절에 보면 그 다음 또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문을 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들에게는 지금 가장 큰 충격이 자기들의 물질이 한순간에 다 전멸돼 버렸다는 그 충격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여기에 계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현실 중심의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것은 알지만 지금 현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손실을 준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삶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실패해요. 오히려 그 물질의 손실을 가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 귀신을 명해서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귀신과의 싸움을 이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제대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없어졌다가도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 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대로 망해버리면 이건 회복이 불가능해요. 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직장을 잘 잡게 해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이것저것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심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을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표적을 일으키신 건 그 지역 사람들, 거라사 지방까지 예수님을 복음화시키려고 그곳에서 특별한 기적을 주셨는데 그곳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돼지를 그렇게 몇천 마리씩 기르고 있었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미 구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을 기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그렇게 집단적으로 기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기회를 주셨으나 예수님까지도 멀리 떠나보내는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다시 귀신이 그들에게 와서 짐승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 몸을 다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귀신을 이기는 방법,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귀신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8절과 39절에 보면 또 하나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예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좀 머물러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을 좀 보고 함께 있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했냐면 바로 너희 집을 구원하는 일이 너에게 중요한 일이다. 너 자신만 구원받고 그 즐거움 속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큰 일을 너희 가족에게 말하여 그들도 함께 믿고 구원받도록 내가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도들처럼 된다면 더 큰 사명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너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됐고 모든 상처와 포기 속에 살고 있는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서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바로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가족들도 바로 믿음으로 구원시켜야지. 그것이 가장 너의 우선적인 사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멀리 있는 사람 구원하겠다고 사명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유대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땅 끝까지 계속 뻗어나가서 복음화시켜야 된다. 순서가 여기서부터 밖으로였어요. 내 가족은 내팽개치고 멀리서 큰일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실컷 구원하고 내 가족 친척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나와 관계 있는 그곳이 나의 사명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울 좋은 사명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족을 구원시킨 다음에 온 성내에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고, 마가복음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이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시작했지만 그 영향력이 커서 그 간증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 간증만 들어도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몰려오니까 계속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 전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가서 선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선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그 부흥의 그 열기가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은 자꾸 자기를 선전해서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와서 그곳에서 설교하니까 그곳에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퍼뜨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 자신이 그 가족에게 전했어도 그 복음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게 입소문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괜히 어설프게 자꾸 선전으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고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그걸 바르게 우리가 간증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체험시켜 주신 만큼 그 영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떼거리로 오는 귀신도 얼마든지 쫓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귀신들을 떨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나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께서 행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